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다시 한번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힘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예수가 우릴 빛으로 구원하시니 빛으로 구원하시니 누굴 두려워할까 한없이 작은 일 나에게 주신 큰 사랑 기뻐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다시 한번 예수 날 위해 예수 날 위해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이유 되네.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예수 날 위해 주님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예수 날 위해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나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갔네. 예수를 알고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나같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예.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옷꽃을 시는 나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가장 완벽한 힘을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밤에 더욱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을 잘 붙잡으려고 해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 마음을, 내 생각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생각을 주님 십자가 앞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11장, 12장을 가지고 우리 상반기 라이프워십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1장은 특별히 굉장히 복잡한 장 중에 하나예요. 성경 중에서. 고대 근동의 왕들이죠. 바사 제국부터 또 헬라,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 그 당시의 국제적인 이 정세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속이면서 엄청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전쟁, 협상, 거짓말, 끝없는 어떤 권력 다툼, 이 마치 고대의 전쟁 기록, 역사 기록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이 장면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아주 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중요한 선거를,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진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또 어떤 분이 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서로 여러 가지 또 연합도 하고 또 서로 비방도 하고 또 검증하겠다고 하고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야,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게 맞는 건가? 거대한 물결 앞에서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입니다. 제가 11장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혼란의 한복판에,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혼란스러운 이 국제적인 정세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고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다니엘 1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이 남방왕, 북방왕, 그 당시에 그 지역 안에 있는 큰 세력을 가진 두 왕이요, 마음속으로는 서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해하려고 하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속으로는 서로 해하고 싶은 나쁜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위하는 일인 것 같지만 자신의 위치와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어요. 이 협상이라는 어떤 이름 아래는 거짓이 오가고 있고, 이 평화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의 유익,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잘 보세요.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이 자기가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쥐고 계시니까 그들 마음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세 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때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큰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때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불안한데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는 이 작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로 쥐고 계신다. 이 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다니엘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시작부터 우리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다니엘이 깨달은 지혜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나도 사악한 바벨론 왕이, 그리고 자기의 밥줄, 목숨줄,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자기 상관, 왕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죠. 이 동시대의 청소년, 청년들은 갖지 못했던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의 지혜가 갑자기 막 공부를 하는데 막 수학 연산이 잘 되고 여러분 막 그런 지혜가 아니었고요. 이 시대를 꿰뚫는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회 비서로 있을 때 타이밍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똑같은 내용인데 타이밍 잘못 가져가서 보고하면 아니 뭘 이런 걸 하냐고 혼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건데 알겠다고 하고 이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좀 기분 좋을 때 막 이렇게 목사님이 좀 분위기 좋을 때 그때 그 좀 좋은 아이디어 없냐고 해서 제가 가져갔어요.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대로 가져가서 냈더니 갑자기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뭘 알았냐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 준비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 중 한 분 신방하러 갔어요. 예, 정말 음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연주가로도 교육자로도 정말 성공한 분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교수님까지 연주가로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교육자로서 교수 오는 건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건 기본인데 그 좋은 때를 자기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그때의 시간을 쥐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쥐고 계신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호흡과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때를 쥐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러분, 지혜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이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제 내 인생 끝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자기의 밧줄을 쥐고 있는 자기 위의 관리자, 그리고 그 관리자를 자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위의 왕,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지혜예요. 이게 최고의 지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제로에 가깝다. 어떤 유튜버는 뭐 한국은 진짜 끝났다. 뭐 나라 망할 것 같고 정말 어렵고. 그 여러분들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인생 때문에 너무 고민되고 힘들고.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내가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은 대명사가 누굽니까? 지혜. 성경의 인물 중에 지혜 대명사 또 누구 있어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이라면 뭐 가져볼 건 다 가져보고 누려볼 수 있는 건 다 누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다 해보니까 그거 별거 없더라,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쿨한 사람처럼, 다 경험해보고 해탈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솔로몬은 내가 시간을 거슬러서 청년의 때로 간다면, 지금 솔로몬은 노년의 때가 된 거예요.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처럼 인생 안 살 거라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들도 해볼 거 다 해봐.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젊을 때, 가장 에너지가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그 메시지를 들었더라면, 이라는 후회도 있고 너무 안타까움도 있고,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일반 대학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때 어떻게 노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직장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래도 목사님은 좀 이렇게, 그때는 이제 다들 뭐 신학교 학부부터 해서 이렇게 잘하신 분들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또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좋지 않냐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을 거슬러 간다면 저는 할 수 있다면 안 나갔을 것 같다고. 지금 다니엘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냥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마지막에 돼서야, 야, 세상은 정말 더덥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그것도 너무 은혜죠.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수준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종이 엄청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지혜를 배운 거예요.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혜였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은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멋진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상한 목사님, 제가 이제 강사로 오셨으니까 또 청년사역 열심히 하시니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비슷한 나이대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로아가 미술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멋있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움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뭐 미술을 하니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건 없건 또 어떻게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것 자체는 되게 멋진 일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놀라웠어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 그게 가장 멋진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의 그 투박한 목회, 답답하리만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되게 무식하게 여겨질 만큼 순종적이신 어머니,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불안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늘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다른 데서 뭐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저희 어머니 막 그랬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또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막 이제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딴 교회를 옮길까 뭐 이런 생각 고민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가, 신목사, 너 예능교회에서 장학금 줘서 신대원 다녔지? 네. 예능교회에서 최선영 사모 만나서 결혼했지? 예. 예능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있었지? 예. 그래서 이제 신목사 뭐 웬만한 거 맡겨도 잘 할 만한데 좀 일 잘하고 사역 잘한다고 더 좋은 조건에서 부른다고 가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목사,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저희 어머니는 뭐 역사를 공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본 거예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시나 뭐
결국 애들 맨날 그러거든요. 너 진짜 그렇게 사역하면 결국 너만 손해야.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계시냐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너를 사용하실 거야. 다니엘이 지금 뭘 본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국의 왕들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줄을 쥐고 있는 게 사람이고 왕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꽉 붙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잘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게 다니엘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잘 된 것만 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 절 안 하려고 했더니 풀무들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절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누가 괴롭히고 막 모함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아, 그럼 누가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종종 많이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넘겨주실래요?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공격이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방해가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선으로 뭐 해주시겠다고요? 바꾸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선으로 바꾸사, 이 표현은 마치 시줄과 날줄이 있는데 그것들을 엮어서 아름다운 한 폭의 비단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요. 12장에 이제 12장을 볼 텐데요. 12장은 긴 예언의 마지막 장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특별하게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그럼 마지막 때가 오는데 혼란과 고난, 격변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진대요.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마지막 때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디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동일하게 메시지가 들리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구나. 나 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아멘으로 받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며 흘려버리는 사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갈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 돼야지 라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다음 너무 멋진 표현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아이들 돌잡이 할 때 이렇게 말씀 뽑기 저희는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뽑은 말씀이에요. 다니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빛이 난대요. 전 여러분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게요, 언제 빛이 더 바라게 되냐면 어두울수록 빛을 더 바라게 돼요. 이게 다 좋을 때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위기가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오면 지혜 있는 자는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멋지게 밝게 빛나게 돼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힘든 시간이 올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면 결국 개인과의 차이는 사라지고 단 하나의 목소리,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외침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실제로 강제 수용소 안에서 그 차이가 모호해지기는커녕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었고 오히려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돼지와 성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나 괜찮을 때는 좋은 얘기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 그렇게 빛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 살아가는,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됐다. 옛날에는 뭘 해도 그렇게 기회가 많고 어디를 가도 공부를 하면 더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었죠.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막 공부 못하는 애 있으면 야, 너 그냥 공무원이나 되라 그러면 저를 뭘 보고 공무원이 되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뭐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학만 나오면은 그죠? 옛날에 먹고 놀고 대학생이라 그랬나요? 그러면 그냥 취업이 됐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들어가자부터 열심히 해도 갈까 말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어떤 친구들은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럴수록 내가 더 말씀에 매달리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잖아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을 다 한 분 한 분 보잖아요. 그 중에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몇 년을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힘들수록 하나님 붙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우리 다니엘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다려서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막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때 마지막 때까지라고만 얘기하세요. 이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결론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혜 있는 자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엄청 중요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야 진짜 내 말씀이다 라고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확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언제냐고 물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가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12, 13절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1335일,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려서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요? 이르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꾸준히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를 보니까 그리 말주변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순발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당황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준비되지 않으면 실수도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 사역할 때도 그리 잘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제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목회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저랑 대화하고 제가 말하는 것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위로나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걸 잘 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믿어요. 제가 그런 건 못해도 매주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걸 저는 믿어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마라톤 하는 거. 단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장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되니까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걸 하면 되니까요. 매일매일 주어진 걸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제가 좋아하는 이 작가인데요. 그분이 달리기에 관한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묘비명이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작가, 그리고 러너, 그리고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전 이거에 마음이 막, 저도 제 목회의 길에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그리고 내 사업을, 내 직장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저보다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이 순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정말 망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깨달음, 다니엘은 이거를 청소년기 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내 위에 있는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걸 청년의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나눠드린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적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줄 믿고 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중보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름은 안 적으셔도 되고 내용만 적을 거예요. 저희가 이름은 좀 적으셔도 뭐 되겠지만 교육자들이 이제 기도 제목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예물을 드릴 텐데요. 나가실 때 우리 예물함에다 내주시면 됩니다. 제목만 적어서 내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꼭 적어서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걸 믿고 같이 적는 겁니다. 이미 적으신 분들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늘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1분간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개인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한 손은 머리,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옳은 선택,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늘 평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제목을 다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이게 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한 모든 자들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